이 강의는 죄송하지만 제가 자청해서 강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원만하면 우리 교계 강의는 자청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이거는 좀 제가 하고 싶습니다. 한번 꼭 시간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뜻은 너무나 큰 축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무언가 하는 것을 현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도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나 큰 역사 가운데서 달려왔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은총과 역사가 얼마나 복되었던지 한국교회 선교사가 들어왔던 역사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든지 여러 군데서 배웠기 때문에 알 수 있을 것입니다만은 굉장히 훌륭한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습니다. 20대 초반에, 그리고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어디에 내놓아도 빠지지 않는 준비되어진 열정 있는 사람만 또 있기도 했지만 실제로 준비되어진 분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겁니다. 그 결과들로 인하여서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나 어렵고 힘든 조선시대 그 상황에서부터도 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놀라운 원동력이 되게 하셨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선교 정책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 한국 사회에 접목하고 연결되는데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현재 우리 한국 교회의 상황들을 돌아보면 각 교회의 모습들 속에서 새로운 방향들을 찾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어떤 사람들의 문제와 어떤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에 대한 지적을 해야 하지만, 그 부분을 동일하게 우리가 고민을 하면서 가야 하지만 중요하게 붙잡고 놓치지 말아야 할 화두들이 우리들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이 주제의 부제로서 이렇게 제목했었습니다. 각 교회의 선교 방향과 협업을 위한 새로운 몸부림이 있어야 한다. 새로운 몸부림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작금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들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너무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상황들을 잊어버리고 걸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거 어느 때보다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입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사회적인 조건들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의 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가 뭔가, 우리 한국교회가 같이 고민하고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의 명령, 여러분 선교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부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오리발을 내어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이 복음 전하는 일, 이 사명을 위하여서 우리를 세우셨고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에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 선교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문제는 우리는 이미 토론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선교사님들을 보고 그리고 선교하는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느꼈던 첫 번째 단어가 달리는 경주마라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경주마를 아시죠? 말은 굉장히 다른 어떤 말들보다도 여러 종이라든지 상황이든지 뛰어난 말이 경주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경주마는 달릴 때에 옆을 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리도록 옆에다가 차단을 막게 해서 경주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자기 눈앞에 있는 땅만 보고 달려가는 것이 경주마의 특성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걸 보면 바로 달려가지를 못하니까. 빨리 가기는 가는데 옆과는 전혀 상관없는 속도감을 즐기는 것이 경주마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즐거워하고 굉장히 해피해합니다. 그런데 이 경주마는 달리기는 잘하였는지는 모르지만 실제 선교 현장이나 교회 현장에서 바라보면 이 문제는 굉장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 입장에서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냉정한 평가가 있어야 합니다. 선교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든지 우리의 상황들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같이 고민하는 이 냉정한 평가들을 가지고 걸어가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선교 현장의 평가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사역자들과의 관계들 속에서든지 교회가 당회라고 하는 조직과 모든 조직들을 통하여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선교사들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독립군입니다. 우리가 주로 선교사들이 주로 쓰는 말이 독립군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케이스가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하여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장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교회도, 선교사도 경주마로 달려가지만 교회도 경주마로 선교를 합니다. 자기가 하는 선교밖에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잘합니다.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의 문제는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 입장에서 선교회적인 문제나 우리 교회의 문제들에 대하여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그것을 고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먼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선교사들의 가장 구체적인 역사가 시작되어졌었던 데가 윌리엄 캐리가 해안 선교 시대를 시작하면서부터 그 선교가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호더슨 헤일을 통하여서 내지 선교로 들어갑니다. 해안 선교, 18세기 말부터 해서 해안 선교, 인도의 어떤 접근 구간의 변방 쪽에 접근을 하면서 겨우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지 선교로 들어가는 그 19세기 말 20세기 초 이런 식으로 이제 관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선교회계가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그게 20세기 중반부터 들어갑니다. 아니 20세기 말 쪽에 가깝습니다. 자, 이 부분이 왜 중요한지를, 역사적인 부분을 우리가 관점을 알아야만이 그 다음 단계에 대한 고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사는 쪽에 지금 여기 앞에 스크린이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HD와 이게 지금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좀 화질이 좋은 게 있고 HD로 붙으면 훨씬 좋은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중요한 화두가 되어지고, 우리 교회에 있어서, 선교 현장에 있어서, 아니 한국 교회 자체도 그렇고 선교 현장에 있어서도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자, 이게 왜 그 문제와 관계되느냐면, 보십시오. 1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부터 외지 선교가 시작된 것과 시간이 비슷합니다. 2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내지 선교로 들어갑니다. 3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는 기점 속에 미전도 종족과의 관계가 연결되어집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선교는 그냥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일들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데, 이 문제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시대적인 상황과 맞물려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어떤 문명과 어떤 조건들과 부딪힐 때 그 다음에 폭발력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여러 가지 화두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폭발적으로 무언가를 줄 수 있는 계기가 또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어려움과 문제점들과 고민해야 될 부분들도 너무나 많지만 그 다음 단계에 우리가 고민하고 붙잡으면 훨씬 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부분은 위기와 기회가 같이 오는 겁니다. 위험한 요소와 기회가 같이 오는데 결국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 시대입니다.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젊은 분들은 뭐 대다시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스마트폰이 4G이지 않습니까? 4G가 아직까지 100% 완전하게 활용되어지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는 4G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도 올 1월달 평창올림픽에서부터 시작해서 5G가 시연되었습니다. 2020년도부터 5G가 한국에서 상용화된다고 합니다. 이게 한 10년 가면 앞으로 시대는 5G 시대가 모든 것을 갖출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들고 있는 이 스마트폰이 혹시 아직 노트 9이 안 나왔으니까 얼리 어댑터들은 사실은 이게 뭔가 폰이 바뀌든지 뭔가 바뀌면 그것을 굉장히 빠르게 접촉을 하는데요. 왜 중요한지 하면 지금 사실 60대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송태원 목사님은 뭘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지만은 4G를 가지고 있지만 2G 시대를 사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가지고는 있는데 사용은 2G 정도밖에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십시오. 완지 퍼스트 G가 시작되었을 때가 전화입니다. 무선 전화가 시작되어졌고 무선 전화기는 그 당시에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전 무선 전화기 퍼스트 G가 쓰여졌을 때에 전화기를 들었던 사람은 한국의 0.1%의 사람도 쓰지를 못했습니다. 전화기가 거의 우리 머리통만한 것을 들고 이렇게 전화했던, 여러분 TV에 나오는 그런 것보다 더 큰, 그건 엄청난 부의 상징이었고 그거는 거의 쓴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속도를 보십시오. 14.4kb가 사용되어졌는데 2G로 뛰어 올라가면서 속도가 10배가 빨라졌습니다. 3G로 올라가면서 1000배로 빨라진 거죠. 100배로 빨라졌습니다. 100배로 빨라졌고요. 4G로 가면서 그 속도가 또 10배 이상이 빨라집니다. 속도감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5G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보다 1000배가 빨라집니다. 여러분 혹시 1기가를 다운받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가장 좋은 환경에 있을 때, 우리나라의 가장 좋은 속도를 잘 받는 환경 속에서 1기가를 다운받는데 걸리는 속도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보통의 환경에서 우리가 사용되는 공간에서 보면 1기가를 받는데 3분에서 4분. 그런데 정상적으로 하면 1기가를 받는데 아주 빠른 아주 이게 바로 소통이 되는 곳이라면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비의 형태로 보면 1기가를 받는데 1분 정도 걸릴 수 있답니다. 근데 지금 1분 걸리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3분 내지 4분, 늦은 데는 6분 내지 7분. 그런데 지난 30년 전에 1메가를 다운받는데 걸린 속도의 시간이 얼마인 줄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30년 전에 살아보지도 못한 사람이 몇 명 계시기도 하는 것 같은데 30년 전에 1메가를 다운받는데 8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제가 8시간을 다운을 받고 그걸 보고 나서 한 10초 되는 동영상을 보고 얼마나 미친 듯이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88년도부터 컴퓨터를 사용했는데 그 당시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가 아니라 그냥 깡통입니다. 하드웨어도 없고 소프트웨어는 플로피 디스크로 꼽아서 사용해야 되고, 그래서 중앙 한글이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이게 그것만 가지고도, 근데 그걸 어떻게 썼냐면 제가 가르쳤던 제자였던 친구가 한양대 공대를 다녔는데 자기가 2865로 갈아타면서 저인데 중고로 88년도에 80만 원에 팔았습니다. 88년도에 제 사례가 30만 원이었는데 저희 집 사람이 안 쫓아낸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죠. 세 달에 실제로 월급을 가지고 그걸 샀는데 그것은 지금 누가 줘도 쓰지 않는 기입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대로 모르고 사용해 왔는데 지금 이제 우리 손에 들고 있는 이 정도의 스마트폰은,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나중에 받을게요. 우리 손에 들고 있는 이 스마트폰은 그 당시 어쩌면 뭐 그렇게 비교할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만 안 될 겁니다만은 거의 슈퍼컴퓨터급이라고 해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G나 3G 정도 씁니다. 1G는 대화, 2G는 결국 대화와 그다음에 문자를 보내는 것, 3G는 대화와 문자와 서로가 바라보면서 뭔가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것, 4G는 화상으로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것, 5G 시대가 어떻게 되는지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앞으로 이렇게 모여야 할 이유가 별로 없는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 시대의 상황입니다. 왜 갔나? 여기 자체가 지금 차단이 된 것 같은데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선교에 관한 문제들도 고민을 해야 합니다. 아니, 목회적인 부분은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우리 또 기존 세대들이 떠나가게 되고 또 새로운 세대들이 대한민국의 사역들과 모든 하나님의 나라 사역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사역들 속에서 결국 우리가 같은 고민들을 가지지 않으면 여러 가지 시대적인 상황에 그냥 시대에 편성되어서 가자가 아니라 시대를 알아야만 시대를 주도해 갈 수가 있습니다. 시대를 주도해 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역들을 그냥, 어떤 분은, 제 친구는 그렇게 합니다. 자기는 아날로그가 좋다고 합니다. 예, 아날로그가 좋은 거는 저도 이해합니다. 그래, 자기는 지금도 카톡도 안 하고 뭐 이것도 저것도 안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럼 니는 혼자서 그렇게 사는 게 좋다. 그냥 산에 들어가서 살아라. 자기는 주로 보는 프로그램이 뭐 자연으로 난다 뭐 이런 거, 그런 걸 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참 좋겠다. 참 좋은데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지금 가고 있는 이 시대적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을 우리가 그 부분을 놓치지는 말아야 되지만 가야 할 방향성에 대하여서는 그렇게 고민할 수는 없지 않느냐. 저희 손자가요 19개월짜리가 있는데 유튜브를 지가 켜고 지가 뽀로로를 찾고 지가 뽀로로를 또 제껴가면서 기가 찹니다. 요새 아이들은 글을 배우기 전에 유통령에 의하여서 조종당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것만 주면 어쩔 줄을 모릅니다. 몇 시간이라도 집중합니다. 우리의 교회 환경이나 우리의 조건들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과연 어떻게 우리의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있는가, 고민해야 될 문제들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하여서 새로운 각도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 도전을 해야 되고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한 부분인 선교입니다. 어쩌면 선교는 전체적인 하나님께서 만드신 종합 선물의 개념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부분이 어떻게 우리 한국 교회와의 모습 속에서, 아니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부분을 바라봐야 할 것인가. GMS는 중요한 4가지 비전이 있습니다. 미전도 종족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전략적인 선교지를 체크해야 되고 팀 선교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전 교회, 우리 한국 교회, 우리 교단 교회 1만 2천 교회가 선교에 동력하여야 한다. 하나님 말씀에 와서 총론은 굉장히 잘 잡혀 있습니다. 이 총론은 너무나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세부적으로 저 총론을 살펴보면 그 안에 있을 수 있는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 미전도 종족에 대한 내용, 글자가 뭐 도무지 이 부분은 도표는 여러분 보이지 않을 텐데, 현재의 문제점이 뭔가를 찾아보았고, 그리고 그럼 그에 대한 대안이 어떻게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잡아보는데요, 미전도 종족에 대한 초점을 맞추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을 당기게 되는 놀라운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만은, 문제가 뭐냐, 계속해서 미전도 종족에만 한계에 놓여 있어야 할 것인가, 우리 한국 선교사를 계속 미전도 종족에게만 보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고민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전도 종족에 가려고 하면 언어를 배워야 하고 그들의 환경과 문화를 배워야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해야 되는데, 그 나라 교회가 지금 대다수의 나라의 원만한 나라가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교회들이 산지족의 중심으로 선교 너무 잘하는 겁니다.
그러나 21세기 관점에 있어서는 새로운 각도로 삼은 고민은 해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어떻게,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선교에 대해서 이 어떤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에 집중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이 집중은 결국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가 팀 선교와 같이, 세 번째 나오는 이 팀 선교와 같이, 작은 글자들이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팀 선교와 연결되어지고, 이 팀 선교와 연결되어질 때 전체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 우리 교단이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마지막 시대적인 사명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하는 내용들이 그 속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큰 그림은, 자막은 띄어져 있습니다만, 제가 GM에서 이사를 21년째 하고 있고 GM에서 이사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솔직하게 GM에서가 선교의 방향을 가지고 이렇게 선교를 해야 된다라고 각 개교회 앞에 큰 그림은 주었을지는 몰라도 전혀 데이터를 주지를 않았습니다.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저도 고민을 하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한국교회 선교의 대표적인 역할은, 우리 한국교회가 결국은 개신교회니까 이 개신교회의 특징은 개교회주의입니다. 개교회주의가 되어지다 보니까 선교도 개교회 중심의 선교를 합니다. 개교회 중심의 선교를 하다 보니까 GM에서 선교라고 하는 우리 교단 선교부에 놀라운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도 하지 않고, GM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현재 나가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뒤치다꺼리 하다가 일들을 허덕거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6가지 중요한 비전이 있습니다. 정책이 있는데, 총체적인 선교를 한다, 선교 자원 개발 및 훈련 양육 체계를 하고, 그 다음에 공동선교, 팀 선교를 어떻게 이루어갈 것이냐, 전략적인 선교의 그 세부적인 상황이 어떻게 할 것이며, 선교적인 교회 개발을 하여서 어떻게 갈 것인가. 여러분 자료 안에 엄청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하여서 저는 이 문제를 왜 우리 교경예배에서 다뤄야 된다고 생각했냐 하면, 교경예배에 있는 그 대다수의 교회들이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들입니다. 우리 교단의 교회가 1만 2천 교회가 넘는데요, 1만 2천 교회가 넘는데 선교사 한 사람을 주선교사로 파송교회가 있는, 파송한 교회 숫자가 600교회가 안 됩니다. 500에서 600 사이입니다. 5%가 안 되는 숫자가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입니다. 그 중에 상당히 많은 대다수의 교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교에 대한 정책이나 방향성들을 우리가 같이 고민하지 않으면 됩니다. 방향성을 주도하고 그 부분이 하나님의 나라 선교를 위해서 진행되어지도록 우리가 이끌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부교육자들로 사역을 하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역할 때에는 선교적인 교회로서 터닝 포인트를 가지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큰 교회라고 하기 때문에 선교를 잘하고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선교를 안 하고가 아닙니다. 사역자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매업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선교가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는 방향이 잡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서 6가지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큰 그림만 한번 살펴봅니다. 진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하여서 교회와 선교사와 본부가, GMS라고 하는 선교 단체가 어떻게 협업해야 할 것인가, 그림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그 구체적으로 전략을 가지고 그 부분의 세계 선교를 이루어갈 수 있는 방향들이 무엇일까 하는 고민들을 하지 않으면 지금 안 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교회도 위기잖아요. 선교사 보내다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 선교사를 차단합니다. 선교비 보내지 않습니다. 후원 중단합니다. 그런 케이스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 GM에서 선교사가 98개국에 2,550명의 선교사가 나가 있는데, 그 중에 약 250명의 선교사 정도, 한 10%, 250 가장 가까운 선교사, 그런 선교사들 17% 정도는 파송교회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처음 나갈 때는 파송교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렇지 못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선교에 대한 정확한 방향성을 갖지 못하다 보니까 교회의 문제점이 오면 일시 중단할 수는 있을 겁니다. 저는 이해합니다. 목회자로서 일시 중단할 수 있고, 선교사와 그 부분에 대한 관계를 가지면서 우리 교회가 너무 어려우니까 한 1년만 기다려달라, 2년만 참아달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합니다.
마음에 안 들면 자르고, 문제가 있어. 그 사람의 문제들도 있겠지만 교회가 선교를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총체적인 선교에 대해서 있는 큰 문제점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습니다. 선교사의 개발 및 훈련, 이 정책 양육들이 있어야 되는데, 솔직하게요, 선교사를 보낼 때 우리 한국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좋은 자질을 가진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습니다. 학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어디에 내놓아도 탁월한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우리도 좋은 선교사를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많은 좋은 선교사들 보내고 있는데 간혹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선교지에 보내면 이 인간 될까 싶어서 선교지 보낸다. 그런 담임 목사님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 인간은 선교지 보내도 인간 안 됩니다. 오히려 문제투성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혼자 가서 그 교회를 떠나서 교회는 조용하고 살아날 줄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선교지 가면 그 한 나라의 대한민국 선교사 모두를 욕먹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가면 될 것이다, 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하나님 특별히 만져주시는 역사가 있으면 되겠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선교사는 한 나라를 책임지는 사람이다라는 관점으로 보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관점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공동선교해야 합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 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망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나가 있는 게 170개국에 27,000여 명의 선교사가 나가 있습니다. GM에서는 약 10%의 선교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교단체가 200개의 정도의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너무나 이 부분을 보면 GMS를 표본으로 삼으면 한국의 선교의 전반적인 부분을 이해하는 데 쉬워지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팀 사역의 부분, 이 총체적인 선교의 같은 개념으로 나가야 되는데 진짜 그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전략적인 선교를 각 나라에 보내면서 해야 되는데 과연 하고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던질 부분들이 너무나 많고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선교적인 교회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이 복음을 위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그 일을 감당하게끔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과연 그 사역들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 선교사 보내놓고 그들을 진짜 보고서 안 오는 경우에는 자르는 경우가 있지만 보고서를 제대로 받으려고 하고 있는가? 보고를 위한 보고만을 받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면에 있어서 파송하는 교회들이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감당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이 모든 것들은 파송하는 교회와 그리고 그 교회가 함께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본부 쪽에서도 이 선교의 정책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가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아니 오게 해달라고 보내어달라고 파송하는 교회들이 요청을 해야 합니다. 여력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청하지 않는 부분에는 그 일을 감당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얻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되려고 하면은 파송하는 교회 목사님들의 선교에 대한 정책도 알아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혼자 할 것이 아니라, 저희 교회가 7교회 선교사 파송을 했던 교회 파송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압니까? 그러면 선교사를 파송한 그 지역에 파송한 목사님들이 같이 모여서 고민하고 방향을 잡아서 선교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 답이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선교제에 가면 제일 큰 적이 누군 줄 아십니까? 선교사들끼리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회가 보고서를 받기 위하여서 보고서를 위한 보고서를 받는 케이스들이 있다가 보니까 그 보고서에 맞추기 위하여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살아남는 선교를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우리 교회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인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재정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고민을 해야 합니다. 지금 GMS에서 1년에 나가는 선교비가 얼마냐면 약 400억 정도 나갑니다. 2,500명의 선교사지만 유니트로 하면 1,400유닛 정도 됩니다. 1,400유닛을 평균적으로 나누면 1년에 한 2,500만 원 정도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지금 17%의 사람들은 파송교회가 없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통계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이 부분이, 저는 이게 이제 저희들 본부로 돈이 들어오면 이 들어오는 걸 그냥 바로 보내줍니다. 선교사들에게 갈 돈은 그냥 바로 보냅니다.
그냥 회비 빼놓고는 다 보내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앞으로 안식년을 위한 거, 그다음에 퇴직을 위한 거, 자기들을 위한 저축을 해주는 건 해주고 난 다음에 선교사들이 다 갑니다. 다 가는데 이 모든 것들이요, 돈줄을 교회가 잡고 있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교회 말은 듣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10년 안에만 듣습니다. 10년쯤 지나가면 잘라도 10년까지는 그래도 괜찮겠다고. 15년 시니어급, 요새는 시니어도 15년 갖고 왔는데 한 20년 그 정도 선교사들이 되어지면 주파수 꽤 없어도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다 보니까 현지의 여러 가지 문제, 그 문제가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재정적인 문제와 이것은 너무나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데, 이 재정적인 문제를 저는 우리 진짜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요, 우리 교단이 어떤 것을 결정을 해서라도, 아니면 우리가 선교하는 사람들만이라도 같이 고민을 해서 방향을 잡는다고 한다면, 폴링 시스템이 선교단체에 적용이 되어지면요, 선교사들이 진짜 선교 잘할 수 있습니다. 개교회가 선교비 보내는 것으로서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모아져서 지금 이걸 그래도 우리 한국 교단, 한국 교계 안에서 제일 잘하는 교단이 있다고 하면 고신교단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체성이 좀 분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상당히 많은 재정들을 총회해서 선교단체에다가도 재정을 지원해주고 이런저런 부분에 있어서 절대적이진 않습니다만은 세미 풀링들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을 한꺼번에 잡고 그들의 공동 분배를 해주고, 분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필요에 맞게끔 지원을 하고, 선교비가 없는 사람들은 본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좀 많이 오는 사람은 세이브를 하게 하고, 서로 나누게 하고, 재정적인 문제만 하나 되어지면요, 그런데 이게 주님 올 때까지 가능할까?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정의 투명성이 있어야 되는데, 선교사들이, 여러분, 대다수의 선교사들이 그 통장을 2개 내지 3개를 씁니다. 2개 내지 3개의 선교사들이 통장을 쓰는 선교사들은 GMS 선교사라고 하면 일단 의심해야 합니다. GMS 규정은 선교사들이 통장을 하나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선교비를 받는 통장은 하나여야 합니다. 자기가 사용하는 통장은 한국에서 지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통장을 쓸 수는 있습니다만은 선교비를 받는 통장이 하나여야 합니다. 그래야 재정이 투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받는 것은 누구에게도 보고되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그걸 부추기고 있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자, 현재 상황들을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까요? 냉정한 평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약 170개국의 27,000명의 선교사들이 200여 개의 선교단체로서 선교지를 보내었다. 너무나 지금 이 작은 나라에서, 그리고 역사가 100년, 기독교 역사가 140이 안 된 나라에서 이 정도의 선교를 한다는 것은 놀라운 복입니다. 놀라운 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각계전투라는 겁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지 못하면, GMS 자료를 봐도 그렇습니다. GMS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목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선교사들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유의점입니다만은, 그러나 인간 본성에 있어서는 거의 비슷합니다. 선교지에서의 문제점들, 여러 가지 상황들들,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계속 이루어가야 할 부분들인데, 대륙별로 거의 우리가 아시아권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저는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대표적으로요,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27,000명 중에서, GMS 선교사 2,500명 중에서 제일 많이 나가 있는 나라가 어딘 줄 아시죠? 어딘 줄 아시죠? 여러분 아마 거의 한 번은 다 가볼, 교회가 단기 선교 한 번은 가볼 필리핀입니다. 필리핀의 선교사들이 한 2,500명 이상의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GMS도 한 200명 이상이 되는 선교사들이 필리핀에 있습니다. 필리핀 선교부 자체에서는 이미 20년 전부터도 필리핀은 더 이상은 선교 대상국이 되어서 전략국이 되어야 되기는 하지만, 선교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함께 고민하고 함께 방향을 잡고 어떻게 파트너십을 가질 수 있는 선교적인 나라로 삼아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도 필리핀을 선교국으로 생각해서 보냅니다. 할 일은 있습니다.
얼마나 할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보고 오는 보고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감동하고, 저는 선교사님들이 잘못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죽으라고 일합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전체적인 그림에서 볼 때에 가능한 일이, 해야 할 일일까? 왜냐면요, 필리핀이 이렇든 저렇든 개톨릭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8만 교회입니다. 이단들이 포함되어 있을지는 모릅니다만은 8만 교회고요. 필리핀이 선교사를 보낸 나라로서의 10위를, 세계 10위를 지금 달성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1907년도에 선교사를 보내기 시작했을 때는 0.01%도 안 되는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을 때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교단이 보냈습니다. 제주도를 시작하여서 산동성, 일본, 이 선교를 했던 것이 우리가 힘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재정적으로도 열악하고 환경적으로도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저는 필리핀 얼마든지 가능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필리핀은 우리가 선교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나라 성도들을 어떻게 더 훈련을 해서 어떻게 하면 그 나라가 이제는 처치 플랜팅에 머무는 나라가 아니라 미션 플랜팅으로 갈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줘야 할 것인가. 왜냐하면 필리핀은 영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원이 좋습니다. 중동을 가보니까 필리핀 사람들은 굉장한 고급 인력입니다. 그래서 필리핀 평신도들이 중동에 가서 돈을 벌면서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방향을 잡아주고 어떻게 행동을 하고,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보내기는 하는데, 다른 단체들도 보내기는 하는데 선교사들을 제대로 훈련을 시키지 않고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이요, 교육을 받으면 끝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교육, 초반기에 나갈 때 자기들이 가서 해야 할 사명들과 방향성들과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이나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나 설교를 행해나가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그들이 어떤 관점에 훈련되어져서 선교지로 가야 할 것인가. 최소한 이번 여러분들 중에서 선교사로 나갈 분들이 혹시라도 한 분이라도 계신다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기도해야 하고 지금부터라도 그 나라 언어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최소한 영어는 어느 정도 이상을 해야 합니다. 가서 배우겠다, 배워야 되죠. 더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고민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파송됐던 나라들, 우리 GMS의 내용은 숫자적으로는 중국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중국이라는 나라가 인구 비하여서 많은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중국은 점점 숫자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4, 5년 안에 저 숫자가 반동갈이 나든지 다 빠져나오는 시대가 될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중국이라는 나라의 상황들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다루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고민을 해나가는 상황들 속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선교사님들이요, 50대 이상의 선교사님들이 6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젊은 선교사들이 많이 안 나가고, 그래도 뭐 30, 40대가 40%는 되니까 이분들이 올라가면 그 다음 계속 올라가면 되는데, 문제는 계속 가는 숫자가 과거에 비해서 역삼각형꼴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숫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선교사가 은퇴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지면 선교사들도 우리는 거의 반동가리 이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선교지에 나가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면서 만나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멤버 케어가 되어져야 되는데, 한국교회는 그 부분에 대한 관심보다는 선교사들 보내고 그 보낸 상황에 대한 결과에 대하여서 체근하는 분에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자, 연령에 관한 문제가 있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 현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었는데 그 나라가 지금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 선교의 방향과 생각들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 나라에 있는 교회들과 어떻게 협업을 해야 할 것인가 해야 하는데, 선교사 혼자서 자기 혼자서 열심히 하는 걸 보고 단기 선교팀들이 가서 하는 것을 보고 와서는 와, 선교 잘한다 합니다. 그분은 잘할지는 모르지만은요, 방향을 모르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자기 눈앞에 있는 것들만 열심히 하는, 그걸 저는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고민들을 이루어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들을 같이 잡아줘야 합니다. 교회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 중요한 것들 중에 한 가지가 결국은 우리 한국교회는 이 부분에 지금 초점이 잡혀 있습니다. 가시적인 결과를 보고 그 가시적인 결과가 어떻게 우리 앞에 지금 다가올 것인가. 단적인 예로 어느 나라에 선교사가 가서 간지 6개월이 되지 않았는데 교회를 50개를 세웠다. 어떤 선교사는 가서 한 20, 30년 했기 때문에 교회를 100개를 세웠다. 잘한 거죠. 일단 잘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10년이 넘은 사람들이 했던 일들과 5, 6년이 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웠다고 무조건 선교를 잘한 거 아닙니다. 그 나라의 교회가 필요한지를 확인을 하고 우리 개교회들은 다 필요를 인식합니다. 가서 보니까 교회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시아권의 대다수의 나라에 교회를 세우는 데는 2, 3천만 원 하면 교회를 세웁니다. 1,000만 원만 와도 세울 수 있고 2, 3천만 원만 세울 수도 있고 어떤 데는 5천만 원 정도 하면 좀 그런 대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평생에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라고 해서 우리 성도들이 그런 말을 하면 굉장히 헌금을 잘합니다. 목사님들이 관점을 갖고 안목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그 지역에 그것이 필요할 것 같이 보이지만 옆에 보면 또 교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교회를 세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보실까요? 결과 유지에 대한 상황들의 분석을 보면요, 얼마나 교회들이 많이 건축되어지고 현지인들이 되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되어졌는데 협업되어지는 부분들은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현지인들의 사역자가 있는데 현지인들의 신학교들이 운영되어져 가고 있는데 신학교 운영의 수준들이 우리나라 성경학교 수준이 되지 않는 부분들로만 운영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 선교사들이 너무 열심히 합니다. 가시적인 결과를 재촉을 하니까 가서 신학교도 세웁니다. 성경학교도 세우고 그 다음에 뭐 교회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잘하죠. 잘하는 분들이죠. 그런데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한 선교사가 하고 있으면 이 지역에,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처음에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이 지역에 누가 하고 있으면 이 지역에 복음, 바울이 그랬듯이 한국 선교사 들어왔을 때 얘기 안 하고 다른 지역에 가서 사역을 했는데 우리는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에 또 들어가서 개척교회 하듯이 교회가 계속 늘어나는 지역만 늘어나는 겁니다. 신학교가 우리 GMS 안에도 어느 나라에 보면 신학교가 너댓개 4개 내지 5개가 있습니다.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개인적으로 보면 잘한다라고 여러분들이 가서 박수 쳐줄 수 있지만 큰 그림으로 보면 그거는 실패입니다. 우리끼리 싸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일 뿐입니다. 각종 학교의 형태들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열심히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고 잘하는데 진짜 이 부분들이 우리가 진짜 연합하는 부분으로서 일을 진행하고 있는가? 구슬이 3마리도 끼워야 되는데, 한국 사람의 특징은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뭉쳐야 산다라고 외치지만 뭉치면 싸우기 바쁩니다. 그러니까 안 싸우려고 혼자 합니다. 혼자 해서 잘하는 것 좋은데 같이 하지 않으면 제대로 멀리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개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들이 선교사 한 사람을 보낸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열정과 헌신과 수고를 가지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각 교회들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냉정하게 답을, 보고서를 낼 수가 있을까? 가시적인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들을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고민들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상황 모습들, 이런 부분들 고민을 하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지금 현재 우리 한국교회 선교의 상황들이 총론에만 머물고 강론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주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야 되고, 개교회도 그것을 혼자서 고민하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나라의 선교사를 보낸 사람, 그 교회들끼리 함께 할 수 있도록 GMS 안에는 지역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서 논의해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선교하는 교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상의 교회다 보니까 너무 바빠서 그 부분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 선교밖에 모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나라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할 때 진짜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이 사명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교회들이, 우리의 사역자들이 어떤 관점에서 고민을 하면서 가야 할 것인가?
역할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지금 중요하게 되는데, 우리 지역교회의 역할들, 우리 개교회, 그러니까 선교사를 보내는 교회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모두가 교회인데 교회에서의 기능과 역할을 선교사로 어떻게 간직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철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굉장히 민감해가 흔들리만 해도 넘어가네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 선교사들과의 관계 속에서 제대로 된 교회가 그 사역을, 한 사람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사람을 지원을 하고 후원을 하고 너무 잘하는 겁니다.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근데 거기만 보지 마시고 그들 둘레에 있는 선교사들이 어떻게 같이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는 눈이, 교회는 열려져야 합니다. 교회가 그 눈만 열려지면 선교지는 변합니다. 목사님들이 그 관점만 이해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진짜 우리나라 선교는 지금 나가 있는 자원만 가지고 세계를 뒤집어 놓을 수 있습니다.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해소가 안 됩니다. 이 부분이 해소가 되려면 선교사를 보낸 교회 목사님들, 선교사를 보낸 교회 장로님들, 선교사를 보낸 교회 성도들이 이 관점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선교사들끼리 연합시키는 거,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들끼리 잘 사이좋게 지내고 좋죠. 근데 이거는 굉장히 초보적인 단계고요. 선교 현장에 가면 그 파송된 우리 교단, 예를 들어서 한 지역에 우리 GM에서 선교사가 50여 명 들어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정도 있다고 한다면 다른 선교단체에서 온 사람들이 200~300명 이상 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끼리 과연 관계들이 소통하면서 다 안 되더라도 큰 그림만이라도 그래도 우리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내 방향성을 던져줄 수 있는 정책만 있으면 다른 사람들도 따라옵니다. 제가 미국 가서 이 여러 가지 강의들을 하면서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GMS만 바라게 하고 방향성만 잡아주면 자기들이 따라만 가면 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이 부분에 대하여서 진정한 고민들을 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논의들과 방향성들을 잡아서 앞으로 그림을 그려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선교단체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저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선교사들이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교회가 잘 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잡아주고 같이 해주는 역할들을 해야 하는 것이죠. 자,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들이 뭘까?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들과 우리가 앞으로 선교의 방향성들을 잡아가는 데 있어서 가져야 할 가치들이 뭘까? 중요한 가치들이 있는데요, 너무나 그 주제들이 여러분 책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선교사들 영적 함량들을 제대로 시켜야 합니다. 철저하게 할 거는요, 신적 능력을 갖는 것, 그래서 선교사들이 업적을 잘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듯이 신적, 하나님을 닮는 성품을 갖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런 선교사들 세계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들 세계에는 저 정도 기질이니까 선교를 하지, 저 정도 기질을 가지니까 그 사람들 그곳에서 살아남지. 여러분, 이 부분과 위에 문화충격에 선교사들이 가서 문화충격을 받거든요. 문화충격을 받는데 진짜 고민하는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이 선교사들 때문에 문화충격도 받는다고. 선교사들이 인카네이션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지역을 갔는데 그들과 함께 품어주면서 그 사명을 감당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한국 목회 스타일로 그것까지도 좋아요. 성품과의 관계되는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것까지도 좋은데 방법은 어떤 것도 상관없는데 결국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고백하면서 선교지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선교사가 보여주는 성품으로 가야 하는데 자기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왕이 되어질 수 있듯이 선교사는 그 나라에 가서 왕이 되기가 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서 우리는 선교사들을 변화시켜야 하고 그들과 같이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두 번째 중요한 요소가 결국은 믿음, 페이스 미션이 되어져야 합니다. 선교가요, 요새 선교는 너무나 계획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믿음이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지 않는가.
우리가 믿음으로 한다고 말하지만 믿음에 관한 문제들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도 진짜 페이스 미션을 하고 있는가? 이제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6장에서 선교지에 제자들에게 전도하러 보냈는데 우리가 진짜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라고 해도 갈 만한 마음이 있는가? 선교지도 없고 목회 현장에도 그런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몇몇의 선교사님들은요, 화성교회가 이 지역으로 가라는데 자기는 오랫동안 기도했던 다른 지역이 아프리카 아주 적은 나라 그곳에 대한 고민을 하고 기도했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파송교회 없이 혼자 갔습니다. 가서 죽으라고 고생하고 한 5년 정도 선교를 하고 50대 초반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선교사로는 무명의 용사입니다. 선교사로는 무명의 용사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영웅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많은 선교사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들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하여서 진짜 이거는 본질적인 문제니까 계속 고민해야 될 문제들이죠. 이 현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과연 진짜 여러분 선교사들이 돈이 없어서 사역 못하는 것 아닙니다. 선교지에 우리가 돈을 보내줘서 사역을 하지만 저는 선교사들에게 요구합니다. 한국에서 돈이 언제까지 올지 모른다. 끊어질 날이 올 것이다. 그래도 선교지에 남아있을 수 있느냐? 첫 번째. 두 번째는 선교지에 루디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야 한다. 루디아들을 개발해야 한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훈련시켜서 저는 그런 선교사들 많이 봅니다. 최근에 중국에 있는 어떤 선교사는 중국의 추방을 지금도 사역을 감당하고 왔다 갔다 사역을 하는데 굉장히 탁월한 분인데 자기 제자들이 선교사님들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안 보내도 선교할 수 있는 나라가 많습니다. 사람을 세우면 되는데 사람을 세우지 않고 우리는 건물을 세우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보니까 사람에 대한 부분에 대한 관심들이 멀리 가 있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세우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후원교회 관계 앞에 다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고요, 지역위원회 문제들도 마찬가지, 결국 같이 협업을 하면서 일을 진행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선교지 이 재배치 문제는 진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합니다. 여러 나라에 집중되어 있는 선교사들이 있다면 우리 파송한 교회 선교사들만이라도 어느 정도 실력, 그 나라 안에서도 재배치가 필요하고요, 재배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또 다른 나라에도 재배치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재배치가 다른 나라에 있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으로 돌아와서 재배치되어져야 할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 교육 때문에 도시에 집중을, 도시 선교를 주위에서 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그거는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시에 선교하는 것이 도시에 거주지만 주고 산지족을 위하여서 도시에 가서 삽니다. 자녀들 때문에. 필요하죠. 그러면 자녀들을 키웠으면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산지족에 가야 합니다. 여전히 도시에 거주하고 선교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위클리 선교를 하든지 아니면 시즈널 선교를 합니다. 단기 선교식으로 선교하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들이 언어가 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급이 신뢰가 되면 도시에 머물 필요가 없습니다. 훨씬 순회하면서 여러 지역을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 사는 문화도 압니다. 언어도 압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 있는데 교회가 그 부분에 대한 그냥 보고하는 내용만 갖고 있다가 보니까 그 다음 단계에 대한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대한 배치들을 가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 두 번째는 이 선교사들이 지금 추방되어 나오는 선교사들이 지금 대표적으로 중국, 인도, 몽골, 네팔 이 권역에 있는 우리가 많이 보낸 지역에 있는 선교사들이 지금 엄청나게 추방되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잘못 때문에 추방되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지만 0.1%도 안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 나라 상황과 형편, 그 어떤 종교적인 핍박들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화적인 변화와 그 어떤 경제적인 변화 때문에, 사회 구조의 변화 때문에 선교사가 그 나라의 비자를 얻을 수 없는 조건으로 바뀝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그 선교사들이 비자를 얻는데, 그전에는 이제 여러 가지 NGO로서만 비자를 얻으면 그냥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진짜 NGO에 대한 문제를 체크하고 그 NGO가 하는 역할을 체크하고 그 사람이 또 그 경우에 있어서 충분한 재정이 들어와 세무조사까지 감당합니다. 이게 종교적인 핍박이 아니라 그들 나름대로 그 나라 나름대로의 고민이죠.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 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인도 같은 케이스는요, 선교사가 500만 원 이상의 수입이, 그러니까 선교사가 아니라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 같으면 최소한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 같으면 500만 원 정도의 수입은 있어야 된다. 그래서 500만 원 정도의 세무 보고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비자를 줍니다. 선교사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인도의 비즈니스 비자 가지고 있는 선교사들은 다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비자 받기 좋은 곳으로 갔는데 그것 가지고 지금 그 나라가 환경이 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대로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70년대 80년대 선교를 그대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나오는데 보면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종교적인 핍박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국을 가보면 알지 않습니까? 10년 전의 중국, 20년 전의 중국과 지금 중국은 세상이 다릅니다. 그런 다른 세상에 과거에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종교적인 핍박만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 나라 가지고 가치와 젊은 아이들에게 다른 나라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를 그들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환경적인 변화가 훨씬 또 많습니다. 문화적인 부분들, 사회적인 부분들, 경제적인 부분들의 변화가 많습니다. 추방된 선교사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추방이라고 저는 그래서 쓰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시는 부분들이다. 다른 지역으로 보낸다. 하나님께서 지금 새로운 역할을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부분들로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이 250만 가까이 됩니다. 중국 계통이 100만이 넘습니다. 여러분, 지금 메콩 지역이라는 거,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가 메콩 지역으로 이야기하는데, 이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고민을 하면서 한국에 있는 메콩 지역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역선교를 해야 된다. 교회와 함께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잘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교회라든지 이런저런 분들이 여러 나라 사람들을 수용하면서 외국인 선교들을 같이 겸해서 하고 있는데, 한국 교회가 지금 눈을 열어야 할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출생률이 60만 대에서 30만 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학교가 반동갈이 날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반동갈이 정도가 아니라 지금은 5분의 1 동갈이가 났으니까 문제죠. 아이들 숫자가 근본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출생률이 그만큼 떨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의 출생률은 세계에서 어쩌면 가장 낮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250만이지만 2030년대에 500만이 된다고 합니다. 또 2050년이든가요? 800만 정도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20%에 되는 사람들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살게 됩니다. 그들을 향한 교회가 눈을 지금부터 열어야 합니다. 지금 목회를 시작하고 준비하는 우리 귀한 후배 동역자님들도 그 부분에 눈을 열어야 합니다. 눈을 열어서 어쩌면 한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기가 어려울 부분이 있지만 외국에서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것은 훨씬 환경적으로 우리가 쉬워서 접근하기가 좋은 조건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그 부분을 관심을 가지면 어쩌면 매주 단기 선교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단기 선교에 우리가 상당히 많은 재정을 투입하고 사람들을 보내는데, 그런 교회가 지금 우리 GMS 안에도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그 부분에 접근해야 되는데, 중국에서 추방된 선교사님들 한국에서 선교사로 인정하고 그들이 한국에서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배치해 줘야 합니다. 중국 가서 20년 이상 사역했지만 공산권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속에서 복음을 전가하기는 한 사람 전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들어오면 할 수 있는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천안에도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줄 알고 있고, 얼마나 중요한 부분들인지 모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재배치 문제는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하면서 논의를 하고 그런 부분들의 방향성들을 가져가야 합니다. 멤버 개혁의 문제, 이거는 너무나 아무리 강조해도 그런 중요한 사상인데, 이 부분 한 가지를 더 고민할 것은, 미전도 종족이 너무나 중요한데 미전도 종족을 우리가 계속해서 초점을 맞춰서 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한 단계의 터미널을 거쳐야 합니다.
터미널 플랫폼을 그 나라의 선교지를 우리가 가서 만들어 놨던 교회들이 있는데 이 교회들이 미셔널 처치로 갈 수 있도록 관점을 방향을 그들이 그냥 복음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선교를 당신들의 나라 책임져야 한다. 사명을 일깨줘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0.01%도 안 될 때 선교사 1명이라도 2명이라도 보냈듯이 그들도 그 나라의 자기 나라 사람들 중에서 미전도 종족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문화로 그 사람들과 접근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선교의 전략들을 진짜 도시에 있는 교회들을 깨워줘야 합니다. 도시에 있는 교회들. 바울이 선교를 할 때 그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도로가 도시 중심으로 났고 도시 중심으로 났던 그 도시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서 그들을 통하여 그 나라를 책임지게 만들었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변방으로 가는 경향들이 가야 있는 사람들은 가서 해야 하고 지금도 가야 할 때가 또 있습니다. 미전도 종족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나라를 변화시키지 않고는 그 나라 선교를 우리가 끝까지 우리 힘으로는 다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중요한 요소 중에 한 가지를 이걸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합니다. 지금 한국에 있는 디지털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스마트폰 시대 5G 제 중자들도 이 Z시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유치원생들부터 10대들의 아이들을 이끌어서 20대 초반까지 아이들을 이끌어서 Z시대라고 합니다. Z시대의 아이들은 디지털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디지털 시대의 아이들이 전부 다 미전도 종족으로 가 있다는 것 혹시 아십니까? 미전도 종족이 뭔 줄 아시죠? 여러분들은 굉장히 유식하게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전도 종족은 그 종족이 5% 이하로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를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대학생들이 미전도 종족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고등학생들, 유초등부들 미전도 종족으로 갔습니다. 하고 있어요. 이 사명은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해외 선교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눈을 열었어요. 저는 우리 목회하는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면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한국 교회의 방향성들을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슈를 던져야 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주장도 하고 가서 싸우기도 하기도 해야 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놓치면서 다른 쪽에만 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방향을 잡고 우리가 여기에 모인 분들이 목회에 대해서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를 이루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목회를 제대로 이끌어 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지금 이제 중고등부들, 유초등부들,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더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4차 산업시대가 되어질 때는 점점 멀어져 갈 것입니다. 교회 어느 날 문 닫는 교회들이 훨씬 많아질 겁니다. 지난번에 독일을 다녀왔는데 교회가 그냥 건물만 남아있다고 말했던 것들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건물만 남아도 쓸모없는 교회입니다. 그 나라는 건물을 옛날에 워낙 잘 지어서 지금 관광 자원으로도 쓰기는 하지만 그 종탑에 올라가서 시내를 보는 투어의 대상으로도 해서 돈을 벌어서 쓰기는 합니다만은 우리 한국 교회는 그럴 만한 교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전도 종족에 대한 고민, 그 다음에 통일이 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할 것인가. 너무나 고민이 많습니다. 이 통일에 대한 문제만 1초가 아니라 1분을 이야기를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을 나눌 때 SK, NK, DK, LK로 나눕니다. SK, 남한, 북한, DK, 디아스포라 코리아, LK는 러브스 코리아라고 합니다. 러브스 코리아는 한국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한국을 위해서 한국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통일되어졌을 때에 한국 교회가 북한에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할 일이 이제 중과 역부족이니까 북한만 열리면 교회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모든 것이 북한만 관점을 갖는데
통일이 되고 난 다음에 북한 교회가 한국 교회 재판이 아니라 10판도 더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들을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간적으로 그 탈북자들을 어떻게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그 다음에 이 DK 중에서 이미 오래전에 1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배치시켜 놓았던 CK와 RK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활용할 것인가. CK는 조선족들, 차이니스 코리아, RK는 러시안 코리아, 고려인들. 한국교회가 같이 해야 할 고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서 고민을 해야 하고, 여성사역자들 너무너무 이건 따로 주제를 잡아갖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우리 앞으로 우리 교경협이 여성사역자들의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을 하며 어떻게 교회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이뤄갈 것인가. 저는 한 가지, 현재 구조에서 우리 사역자들끼리라도 그 관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관계를 가지고 진행해야 될 게, 교회의 여전도사님들은 평생 여전도사님 아니에요. 우리 합동측은 뭐 합동측이 좋은지 그렇게 끝까지 평생으로 전도사님으로 계신 분들은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평생 여전도사님이 계신 분들을 목사가 되었다라고 어떻게 취급을 합니까? 어떻게 행동합니까? 여러분, 좋은 관계를 여러분들이 맺고 계실 줄 알지만 저는 쉬운 관계를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목사들은 장교라고 한다면 이 평생 여전도사님들은 하사관급인데, 이 완전 고참들은 준이다, 준이. 함부로 못합니다. 명령체계에는 지시를 받아야 될지는 모르지만 그분들을 전문인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이 사역에 대한 고민들과 방향성들을 앞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교단 안에서도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조금 눈이 열려져서 여성 사역자들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고민을 하는데, GM에서는 그래서 지난 5년 전에 교단에 청원을 해가지고 독신 여성 교사들이 현장에서 다 사역은 다 하는데 세례를 못 주는 거예요. 성찬을 집례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회에서 허락을 받아서 3년 동안 단기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고, 이번에 다시 청원을 합니다. 하게 해야 합니다. 저는 여성 목사 목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전문인으로 그들이 사역할 수 있는 방향들을 우리가 같이 고민하면서 방향을 잡아주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이주민 문제는 앞에 이야기, 지금은 신유모미 단기 선교에 대한 문제는 여러분 빈칸으로 세워놓게 여러분들께서 채우시면 되고요. 결론은 이겁니다. 처치 플랜팅 투 미션 플랜팅으로 가야 한다. 우리 한국교회가 받았던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되는데, 선교 현장에 있는 분들이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문제들을 어떻게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인가. 우리 선교사님들이 실력을 키워야 하고 교회가 그 부분에 눈이 떠야 하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들이, 교회의 선교위원들이 단순히 우리가 하는 그 관점에만 제한되어 있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선교의 개념을 가지고 그 부분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할 것인지 같이 고민을 해야 합니다. 선교의 문제는 저는 한국교회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개척하는 교회들도 선교를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 본질에 붙들려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는 것 중요하지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선교사와 함께 그 일을 하게끔 방향을 잡아줄 것인가. 단기 선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관점을 이야기를 하면, 이 결론적인 부분에서 이야기할 때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 제대로 훈련을 시켜서 단기 선교를 체계적으로 시켜야 합니다. 그냥 평생에 한 번 정도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아이들을 훈련을 시켜서 관심을 가지게 만들고, 사역자들이 그 부분에 방향을 가져서 이 아이들이 체계적으로 단기 선교를 배워가게 만들고, 그 배워가는 과정 속에서 선교를 이해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교단 선교의 대표를 맡으면서 그 일을 감당하면서 고민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우리 교경에 대한 문제들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지금 바깥에서 우리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단체, 그 단체가 수많은 평신도들을 끌어서 리드하면서 그들을 선교지에서 사역을 감당하게 만드는 일들을 방관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했다라고 손가락질만 하지
대안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선교지를 가고 싶어요. 가고 싶은데 교회가 눈이 안 열리니까 혼자라도 어디 거기 가서 배우는 겁니다. 인터콥에서 배웠어. 뭔가를.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단 선교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각 개교회에서도 그렇고 체계적으로 그 선교사, 우리 평신도들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동원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고 그 다음 단계에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한 관심들과 방향들이 다른 데로 가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 청년들 몇 안 되는 분들이 남아있을지만 저는 그들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들 중에 헌신된 선교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단기 선교 6팀이 마치고 나서 보고하는 시간에 청년부 학생, 대학생이죠. 이번에 신입생인데 단기 선교를 갔다 와서 보고하는 내용 속에 자기가 새로운 대학생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뭔가를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이 보내심의 뜻에 따라서 한번 순종해보자 선교를, 중고등학교도 선교를 같은 아이들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관점이 열린 겁니다. 선교지에서 받았던 은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장기 선교사로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까지 같이 나누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중고등학생들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다. 조건이 어렵고 환경이 어렵고 지금 사역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안 되지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역자들이 선교적인 마인드로 방향과 눈이 바뀌어지면 그 아이들을 이끌 수가 있습니다. 같이 뒹굴면 됩니다. 같이 보여주시고 같이 행동하시면 그 사명들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들이 그래서 같은 마음으로 그런 부분에 함께 힘을 모아서 함께 달려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멋지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때 같이 네트워크를 이루면서 달려가는 우리 교경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앞에 서서 방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만은 우리 모두도 같은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같이 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